오늘 이 사건을 보면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께 항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복할 때까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들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하지를 못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와서 장인이 된 라반에게 속아서 거의 20년 동안 대릴사이 노릇을 했습니다.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국 자기 몫을 챙겨서 야반에 도주를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도망을 치고 또 도망가서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과 깨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습니다. 자녀들과 물질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한계 상황에 직면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들읍니다. 두려웠던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민족이 동서남북에 수많이 많이 퍼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약속의 자녀라면 이 에서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기도한 후에도 야곱답게 인간적인 꾀를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앞에서부터 3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먼저 형에게 뇌물을 주는 그 양이 엄청났어요. 암염소, 또 순염소, 암양, 순양, 약대, 암소, 황소, 암나귀를 엄청난 뇌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종들에게 보내면서 이 에서를 만났을 때 바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 야곱이 보내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식솔들을 세 부류로 나눠요. 이 식솔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제일 앞에 보내는 식솔들이 누구냐면 바로 실바와 여러분 비라에서 난 하인들, 그리고 그 자녀들 제일 앞에 보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냐면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두 번째로 보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을 보내요. 그리고 제일 뒤에 자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그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형 에서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오직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지금까지 야곱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자기 고집과 방법을 다 꺾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홀로 있게 하셨어요. 오늘 24장에 24절에 오늘 시작하는 말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러니까 그 가족과 식솔들은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는 아직 강을 건너지 않고 이 건너편에서 홀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때 홀로 있게 하십니다. 홀로 있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자기 인생에 돌아온 그 여정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의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시키셔서 그를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모리를 홀로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시네가로 보내. 그리시네가, 그리시라는 이 단어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뭄이 계속되는 그런 식의 그리시네가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하루에 2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까마귀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홀로 있게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향의 그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문제는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가 애삼촌 라반의 밑에서 밤낮을 수고하여서 얻은 이 재산들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 그의 가족을 잃을지도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이 복수의 칼을 빼어들고 아직도 자신에 대한 분노를 품지 않고는 이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종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 에서를 맞이할 것인지, 어떻게 군사 전략을 싸워서 맞설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런 자세는 우리가 어떤 위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해.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만 하는 것은 지극히 기복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망시키기도 하시는 흥망성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만 우리가 위기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고 나서 가장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간적인 이 방법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의하면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새벽 미명에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요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말뿐이에요. 젊은이들이 주변에 부모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본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홀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분들이 다 여러분 게을러졌어요. 나태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요청하고 여러분의 할 일을 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찾아서 올려주시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걸,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신앙의 하나님이 이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느냐? 이 사모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언약의 신실하신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이 축복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둘째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무나 큰 축복을 받고 싶어서 철학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마침내 축복을 받아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곱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싸움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걸어온 싸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분이엘. 오늘 이 사건이 분이엘의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주의 천사들이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랜만에 힘들게 얻은 자유와 그의 물질과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그에게 지지 않으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삼촌 라반에게서 밤에 몰래 도망쳐 나올 정도로 이 삼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야곱.
그것도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손대지 말라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야곱.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생명, 그리고 물질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빼앗기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급소를 쳤어요. 환두뼈를 쳤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침내 쓰러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싸움이 다 끝난 다음 야곱이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온 분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29절이에요. 뭐라고 묻습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26절에도 보면 바로 26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전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았어요. 베델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의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라반의 종으로 살았어요. 애삼촌 라반의 노예로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마도 야곱은 항상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의 큰 간섭을 받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급소를 맞아 쓰러진 순간 그 말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오 마이 갓.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아, 나도 이제 끝났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도 끝났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찾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끝마치고 말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지만 직접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는 생을 살다가 평생 종교인으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신약 시대로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의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축복의 상속권자로서 장자로서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항복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셋째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소를 맞고 쓰러진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래서 26절에 야곱이 축복을 빌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무슨 축복을 빌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야곱을 쳤어요.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노린 것으로 생각했어요.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항복하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의 은혜 없이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당신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형 에서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순간,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 이것을 호세아서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호세아서의 이것을 야곱이 항복한 걸로 해석해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우리 신대원 시험 문제에서 야곱의 씨름하는 사건이 호세아 몇 장에서 나오느냐? 이 신대원 시험, 저 시험 봤을 때 나왔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11장이냐 12장이 헷갈려가지고 11장을 썼는데 12장에 나와요. 12장 4절에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 항복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하나님을 이긴 자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항복한 사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요. 27절에.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짜 너의 모습이 무엇이냐 부르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일전에 창세기 27장에 18절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2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때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고 그래요.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날 이후 야곱은 자신의 삶이 아닌 에서의 가면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는 야곱이냐 에서냐 물으신 거예요. 아직도 에서의 그 장자권이 내 삶의 전부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만 에서의 가면을 벗어버려라.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고백은 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이 10년이 지나서야 바로 자신에게 진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어떤 자녀들이 여러분 그의 삶이 처리되는 순간은 자신에게 진실해질 때 처리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그의 자아를 찾아주고 평생 에서에게 갇혔던 삶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어찌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에서의 가면을 벗어나 야곱 자신이 되었습니다. 묻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불렀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불렀겠어요? 물었겠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 나라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이름처럼 뺏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았으면 돼서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야. 지금까지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살았다면, 네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라.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표현됐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략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으며 살았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괴로워했던 밤, 밤새도록 씨름했던 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밤은 사라지고 어둠이 밝히는 해가 떠오르듯이 야곱의 삶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솟아나는 그 사건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무서운 대적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 앞에 황복함으로 하나님께 큰 힘을 받고 이제 당당히 나가서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2002년도에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더 잘한 그런 네덜란드나 그런 그 축구를 잘한 나라와 겨루어서 여러분 싸움으로 그 이전에 싸움으로 말미암아 비기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와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길을 간다면 두려움이 없고 또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가는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밝은 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제 더 이상 너의 인생을 네가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너의 인생이 소망이 찬란한 해가 비치는 밝은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안전지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31절 하반절에 죄는 용서받아도 죄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눈에 그려집니까? 야복강 나루터를 떠나가던 야곱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과 더불어 눈에 보이듯이 비추고 있는데 절뚝절뚝 걸어서 밝아온 새벽녘. 그는 나루터를 떠나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맞은 데가 아직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자유스럽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결정적으로 이 사건부터 야곱이 달라져요. 그의 인생에서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